안녕하세요. 기독교 교육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은 고린토전서 4장 20절 본문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권능이라고 잡았습니다. 권세와 능력, 권능, 공능에 대해서 오늘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통하여서 오는 권세입니다. 권세, 권위와 세력, 또 능력, 영역을 포함한 능력, 또 힘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그 능력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다 능력이 생겨서 그 능력으로 하신다 이게. 누가 줘요? 능력을? 하나님께서. 또 성령에 의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절서부터 13절까지 보면 제가 골라서 읽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통하여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런 식으로 성령이 오셔가지고 방언을 하는데 각 나라 말로 이런 능력까지도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신 겁니다. 권세와 능력, 권능. 권능의 목적은 예수를 증거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바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오고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쓰신 이도 주님이시라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권세를 주셔서 능치 못할 람이 없다고 아까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했습니다. 권능을 받으면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권능이 나타납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다 했습니다. 네. 병 고치는 치유 곧 신유 능력도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 하루 가르칠 때 갈릴리와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님의 능력이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5장 18절에서 26절에 중풍병자를 메어 지붕을 뚫고 예수 앞에 달아내려 낫게 하시고 예수의 능력을 알고 들어갈 틈이 없으니까 지붕까지 뚫고서 막 달아내려서 중풍병자를 낫게 주님한테 기도 한번 받으면 난다 해가지고서 그 능력을 알고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들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었습니다. 베드로의 그림자가 스치고 또 바울의 손수건만 닿아도 능력 행함이 나타나서 병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또 은사자들은 이럴 때 돈을 요구하거나 거저 주었으니 거저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나으면 그 사람이 감사 헌금 이렇게 그거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거지만은 그걸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서로
접대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하나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니라. 네. 주님의 권능과 성령을 받고 서로 봉사하는 것도 능력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들이라 그랬습니다. 또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은 사랑을 완성하는 힘이 또 나옵니다. 사랑은 이웃의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랬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도 나타났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사도행전 9장 40절에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아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예수뿐만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에게도 권능을 주셔가지고 제자들이 행하는 것마다 이렇게 베드로 마냥 죽은 자도 일어나게 했다는 얘기죠. 사도행전 20장 9절에서 10절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명령하니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위로를 받고 이렇게 서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능력이 있어 떨어져 죽은 자 또 살린 거잖아요. 그죠? 예수도 나자로 살릴 때 정말 사랑이 많으셔서 눈물까지 흘리신 분이십니다. 사단 마귀 권세를 이기고 권능은 제압하는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권능은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8장 16장 16절에서 18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렇습니다. 귀신도 사도 바울이 말 한마디에 그냥 다 나와버린 거예요. 저도 믿지 않았을 때 길 지나가다 어떤 여자가 점 보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는데 날 보고도 보라 그래서 나는 이런 건 안 본다. 만약에 믿으면 예수님을 믿겠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믿으려면 열심히 믿어야지 허당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 날 보고 또 그렇게 강요하더라고. 그래서 아주 목사까지 됐지만은 주님께서는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시켜주시고 이처럼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못하실 일이 없는 분입니다. 그분에게 우리는 권능을 받아야겠습니다. 뭐로? 성령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겠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려면 기도해. 기도를 어디서 해야죠? 교회 나가서 부흥회나 또 열심한 강사들이 왔을 때 또 담임 목사들이 열정적으로 기도합니다. 이럴 때 예배 속에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 권능을 주시는가 짚어보면 주님을 높이고 의지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고린도 후서 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한 말이죠. 네. 날 비고 주님께 모든 거 의지할 때 온다 그 얘기예요. 역대하 20장 12절에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들을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했습니다. 큰 무리들이 와도 적군들이 왔는데 주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또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과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과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나타낸다는 건 능력을 주신다는 얘기죠. 그러니 죄 짓지 말고 큰 사랑을 우리가 품어야 되고 또 생마, 돈마 이런 거 세상 일 모두 끊어버리고 하나님 사랑에 집중합시다. 또 세 번째는 담대함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사형, 무기징역 이런 사람들한테 사명권을 줄 수 있습니다. 사면에서 석방시키는데 하나님이 이런 권능으로서 자기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건 당연하다는 얘기죠. 저도 주님의 능력을 체험한 경험이 있습니다. 월남전선에서 제가 천병을 쓰고 일개 대대를 이끌고 이렇게 우린 주월 사령부 기동 타격대에서 백마 맹호전투를 다 했고 그때 월남말 거의 철수 무렵에 앙키퍼스의 월맹군들이 아주 그냥 막 부대를 막 침공하고 할 때인데 그때 전투에 나가서 제가 천병을 쓰고 올라가다가 이렇게 갑자기 쉬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제가 천병이시면 일개 대대가 뒤에서 다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배낭을 메고 잠깐 기대서 땅에 기대서 쉬고 있는데 잠깐 그때는 내 담배를 폈습니다. 담배를 한 대 이렇게 피고 있는데 뒤에 유탄을 36발을 가슴에 찬 사람이죠. 총도 들고 그리고 또 하나 사병 둘이서 홍병장님, 제가 병장인데요. 그 사람은 상병인데요. 홍병장님, 제가 앞으로 먼저 나가겠습니다. 천병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래. 너들도 이제 중고 천재에서 천병을 한번 쓸 때가 됐지. 그래. 한번 나가서 한번 해봐라. 그러고서 쉬고 담배 피는데 조금 가다가 그냥 꽝 하고 터졌어요. 뭐가 터졌어요? 부비치레비. 어마어마하게 큰 부비치레비 터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베트공들이 설치해놓은 81mm 박포 부비치레비를 어떻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 이렇게 봤습니다. 왜냐면 수지탄보다 훨씬 큰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많이 다쳤겠다. 저 사람은 그때는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저 사람들이 저렇게 쓰러졌습니까? 얼른 쫓아나가서 봤어요. 봤더니 둘 다 서로 자빠져서 뭐 피를 흘리고 있길래 그 중에 만일 피를 흘리는 사람을 내가 얻고서 산 꼭대기까지 높은 정상을 제가 얻고 올라가는데 한나절로 올라갔습니다. 피가 너무 많이 쏟아져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여러 군데서 피가 나니까 그 등어리가 막 피로 내 등어리가 범벅이 되고 이 사람은 충 들어졌고 그걸 끌고 올라가서 그 전날 그 생포한
베트콩 3명 하고, 그것도 제가 잡았어요, 거기서. 3명 하고 해서, 헬리콥터에다가 실어서 그 2사람을 보냈는데, 근데 등에 업혔던 사람은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입에다가 군번줄만 물고서, 여기 눈만 겨우 뜨고 있고, 옆에 있는 사람은 좀 그래도 유탄사수에, 이게 여기 유탄에다가, 유탄이 오히려 거꾸로 폭탄인데 이게 방어를 해줬나봐요, 어떻게. 그래가지고 파편이 덜 맞았어요. 그래서, 그래도 네가 좀 나으니까 이 사람 좀 돌봐주라는데, 비행기 타고 가다가 죽었어요. 타고 가다 죽었는데, 그렇게 해서 또 한 사람은, 그 사람도 아마 죽었으리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많이 다쳤기 때문에,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직 소식도 몰라. 근데 그렇게 해서까지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셔요. 권능으로서, 통찰력으로 일일이 동행하고 우리하고 보살펴 주시고. 제가 그때는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하나님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무슨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왜 내 대신 저 사람들이 죽어야 됩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주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그때는 몰라서 내가 잘나서 살아왔다고 불사조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관장해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기 전부터 지명하였노라, 이랬잖아요. 그리고 늘 동행해 주시고, 그렇잖아요. 어려운 일 있으면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도 내가 해주고, 모든 걸 다 나 해주겠다. 이래서 지금까지 끌고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말고도 얘기하려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권능의 은사를 주시는 이유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선 성령의 불을 받으면 말이 달라집니다. 혀가 먼저 방언이 터지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입에서 나오는 말 자체가 부정적인 말을 안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온 땅에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권능의 은사를 주신 겁니다. 출애굽 9장 16절에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믿음의 경주와 영적 전쟁에 이기게 하려고 또 권능을 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무거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사무엘 22장 40절에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죄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그랬습니다. 사무엘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심을 보이려고 또 능력을 주십니다. 세 번째, 열왕기상 18장 46절에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에서 달려갔더라.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시편 103장 20절에 능력이 있어 103편 20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습니다. 다음 능력은 사자의 사명,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려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능력은 은사를 잘못 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잘못 쓰면 안 되고 복음 증거, 믿음의 경주의 승리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헛되이 쓰면 안 됩니다. 오직 자랑할 것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칼을 잘못 쓰면 본인이 다치고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그거보다 능력보다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능력을 쓰고
성경 말씀을 진리로 바르게 가르치고 우리는 교육해야 됩니다. 너희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성령으로 세상에 오시고 회개를 선포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십자가에 죽고 본인이 죽고 성령으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살게 하시고 또 우리를 주관하게 하시고 다시 오심을 증거하라 했습니다.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또 공경과 낙심에 빠지는 자를 문제에서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을 믿어야겠습니다. 영성의 최고는 섬기는 것입니다. 낙심자, 문제에 빠진 자들을 섬겨서 능력을 우리는 행사해야 될 것입니다. 능력을 받은 자는 마귀를 경계해야 되겠다. 능력의 은사자들은 마귀를 경계해라. 영광을 가로채는 마귀, 드러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가로채게 합니다. 또 자만의 마귀, 능력을 행사함으로 자기가 다 할 수 있다는 자만식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능력의 은사자들은 조심해야 돼요. 내가 한 거로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 영광 안 돌리면 큰일 납니다. 또 혈기 마귀, 악한 아나무인격으로 성과 화를 발칵발칵 내는 거, 이런 혈기 마귀입니다. 요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움을 퇴치해야 되고 항상 올 때 기도로서 물리쳐야 됩니다. 마귀에게 은사를 뺏기면 귀신이 안 나갑니다. 귀신도 안 나가요. 하나님 법으로 하나님 법을 어기면 죄지면 권능을 정지당해야 합니다. 하나님 법을 어기면서 죄를 지면 권능을 정지당하게 됩니다. 권능을 박탈당하게 되는데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고 우리는 권능을 회복을 위해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를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권능이 회복될지 말지. 진실한 회개가 없으면 권능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저도 과거에 치유의 은사 능력이 있어서 전신 암 환자도 기도해서 고친 적이 있는데 지금은 그게 될지 그런 능력이 나한테 있을지 의심이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나한테 오는 병마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능력의 은사자들은 규칙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규칙 생활. 하나님 높이고 경외하는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겨주는 겸손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아무리 작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면서 늘 찬송하고 기도 생활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자신을 항상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면서 자기 성찰을 자기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므로 내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비고 주님만 받아들이고 내 안에 주님 오시게 해야 되고 무소유로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소유는 욕심이기 때문에, 욕심은 죄를 낳기 때문에, 죄는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너무 욕심을 내고 소유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면서 현재 감사하는 그러한 것도 능력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권능자는 규칙이 있어요. 먹는데 배부르게 먹지 말라. 듣는데 세상 말을 듣지 말아라. 보는데 나쁜 것은 보지 말아라. 말할 때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말아라. 부정적인 말, 입술에 파수꾼을 붙여서
이 부정적인 말이 남 앞에 나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쁜 말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해야 되고, 또 나쁜 말이 내 입으로 나가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입에 파수꾼을 붙여라. 만약에 내가 성경에 비춰봐서 죄가 많다, 내가 뭐에 잘못했다, 그런 게 있으면, 크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꼭 금식을 하십시오. 기도하면서 순종, 복종,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 잠깐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찬송을 하는데 능력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한번. 교도소 여자 죄수방에, 미결수방에 가는데 한 150명 정도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저를 보고 특송 하나 해달라고 해서 따라갔는데, 제가 찬양을 나의 아버지, 복음성가 1704번인가 나의 아버지를 불렀어요. 거기서 나의 아버지를 열정적으로 부르니까 그 노래 한 곡에 울음바다가 됐어요. 여자들이니까 아버지 생각을 해서 하나님 아버지, 또 자기 아버지 딱 생각하면서 막 울음바다가 돼가지고 그치질 않아서 교도관들이 그만 우시라고, 그만 그치라고 난리쳐도 울질 않아서 오래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회개가 일어나고 뭐 난리가 났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찬송의 능력, 하나님 주신 성령에 의한 능력입니다. 우리는 능력을 주실 때 감사하고 또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 내 능력이 있다고 아무 데서나 막 능력을 무조건 행사해서 안 됩니다. 사람을 봐가면서. 주님께 기도해서, 이분을 기도해드릴까요? 능력을 행사해야 된다. 이런 걸 여러분에게 말씀 주시고, 또 권능도 주님이시고 승리도 세상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걸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분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이 점 주의하시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권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하늘 원세 그 능력으로 주의 이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 임하네. 만왕의 왕 다스리시네. 흑암 권세 그 힘을 잃고 묶였던 자 해방되리.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 임하네. 만왕의 왕 다스리시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우리 주님께 영원히. 모든 정사와 권세는 힘없네.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이적과 기사 행하시는 영원하신 주를 찬양해.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우리 주님께 영원무궁히. 모든 정사와 권세는 힘없네.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이적과 기사 행하시는 영원하신 주를 찬양해. 만왕의 왕 아수르시네 이 땅은 주께 속했네. 만왕의 왕 아수르시네 북한은 주께 속했네. 만왕의 왕 아수르시네 열반은 주께 속했네. 만왕의 왕 아수르시네.